손을 높이 들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가슴에 손 만복의 근원 예수, 만복의 근원 예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두 손을 높이 들고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성령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올해는 복받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깨닫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오늘 좀 깁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시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이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겉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구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도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에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이제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루살렘 교단 총회장 이종순 목사님 나오셔서 올바른 삶을 살자, 올바른 삶을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삶은요 반듯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완전 켜라랬어요. 완전한 건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져야만이 율법이 완성합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요 디모데전서 1장에 그 악한 자를 다스리게 계시는 겁니다. 이 법이라는 건 도덕이야. 도덕. 그러니까 객관적인 도덕, 이 주관적인 도덕, 내 혼자 생각하는 도덕과 제3자 객관적으로 한다는 그 사람들의 도덕에 비춰봐더라도 흠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어 봤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여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지요. 12 형제들에게. 그래가지고 그냥 형제들이 죽였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하고 그를 우물에 갖다 쳐준 사건입니다. 그 전에 보면 37장 보면. 그런데도 원망 불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사방이 우물에 막혔단 말이에요. 마른 우물인데 광야에서. 근데 거기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만 당겨. 근데 하나님께 그 안에서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 안 하고 뭐예요? 미워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글로 말이야. 글로 상인이 지나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절대 그 광야 목축업을 하는데 거기 어떻게 사람이 지나가요? 근데 글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아니 장사꾼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을 사고 팔았단 말이에요. 노예를. 그 사람에게 팔리는데 하나님은 글로 사람을 미리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사람은 돕게 하여 지나가게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했기 때문에 찾으라는 겁니다. 숨겨놓고 찾으라는 거죠. 우리가 국민학교 때 소풍을 가도 찾으라고 선생님이 멀리 있지 않아요. 돌 밑에 있고 어디 있잖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걸 믿으면 박수라.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야. 그게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찾으라는 거고 열어주려고 기다리기 때문에 두드리라는 겁니다. 또 주려고 준비해놨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다 구하는 준비해놓는 걸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아들 딸이 부모를 위하여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가 다 준비한단 말이에요. 산이 나무를 키우는 거죠. 나무가 산을 키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나무를 산이 키우지만 나중에 나무가 크면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산을 보호하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부모를 자녀들이 보호하지만 어려서는 키워준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키워주기 위하여 다 찾고 구하고 여러분이요 달래라고 얘기한 걸 믿어 마시라 두드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님께서 뭐냐면 제발 좀 죄 좀 짓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린 건 죄 때문에 히브리서에 죄와 싸우되 피 뿌리기까지 싸웠다는 거다. 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죄악을 없애서 너희들을 구원했으면 다시 좀 죄 좀 짓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성공은 뭐라 했어요? 저번에 광고고 경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건이 어디냐. 인간이 창세기 에덴 동산을 보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놓고 모든 걸 다 창조해놓고 에덴 동산에다 사람 아담을 갖다 집어넣지요. 그리고 뭐냐면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임의로 다 먹고 네가 다스려.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이럽니다. 17절에 16절부터 그 얘기를 다 줬으니 그런데 그걸 뭐야? 따먹다가 그 뭐야?
평화로운 데서 내쫓깁니다. 오늘 똑같아요. 이거는 보디발이 나중에 남편이 시위대장이에요. 왕 옆에. 무슨 얘기냐면 경호실장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가 딱 가서 요셉을 딱 데려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딱 보니까 얼른 샀어요. 이 지도자는 사람을 분별해야죠. 성공한 농사꾼은 씨앗을 딱 선택하지 알고 그 다음에 토양을 연구한단 말이야. 그럼 뿌릴 때와 안 뿌릴 때를 알지요. 소독할 때와 거름줄 때와 또 추수된 거 아닌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로운 지도자니까 대통령 옆에 있는 경호시장까지 왕 옆에 있는 경호시장까지 그 사람을 딱 사가지고는 아,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딱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보디발도. 그리고 딱 뭐냐 모든 건 다 네 마음대로 해. 그랬어요. 거기 읽었죠 지금요. 이성호 장로 이럴 때 읽었죠. 근데 단 뭐야? 내 아내만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맞춰요. 내 아내만 건드리지 말랬어요. 창세기 2장의 모든 건 다 네 임의대로 먹고 네 임의대로 다스리고 네 마음대로 이름도 다 하지라. 짐승의 이름도요. 목사들아 내 양을 쳐라 모든 걸 다 해라는데 양 때 돈 노리지 말아라. 양을 겁탈하지 말아라. 음란한 짓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에게 다 맡겼다. 그런데 거짓말하고 양이나 노락질하고 양의 껍데기나 벗고 양의 돈이나 보고 놀라다니고 음란한 짓이나 하고 패역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쓰겠냐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목사가 됐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장로 권사 집사가 됐을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야. 너 마음대로 모든 걸 다 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똑같은 거야.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내 아내만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야. 나는 요셉을 참 존경합니다. 나도 오라 권고하도다 이 사망의 구덩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 왜?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한 자가 되라. 누차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래니까 사망이 나와 더불어 늘 싸우는 겁니다. 난 남의 주머니에 돈을 노려본 적도 없습니다. 유혹한 적도 없어요. 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걸 아는 걸 믿으면 맞춰야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위대한 자입니다. 그 여인이 유혹을 해서 그 여인과 하룻밤을 잔다면 젊은 놈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자리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경호를 담당하니까 왕 옆에 살에 집에 올 시간도 없어요. 그 여인의 재산은 다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근데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떤 종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어느 목사가 새벽 기도 가다가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도 새벽 기도 가다 늦으니까는 뒤에서 택시 보고 운전수 보고 자 그냥 지나갑시다. 아무도 안 보는데요. 운전수가 예수 잘 믿는 집사입니다. 뒤에 딱 보니까 목사 같은 데를 걸라. 딱 봐. 목사님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안 본다고 빨간불인데 지나가란 말이요. 그 목사가 그것 때문에 깨닫고 위대한 목사가 된 걸 믿음. 맞아. 그것 때문에 깨닫고 위대한 목사가 됐어요. 나는 내 제자들에게 누차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고 멸망하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지 말만 내세우니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함께합니까? 그러고 나나 원망합니다. 내가 지한테 밥을 달랬어요, 옷을 달랬어요. 공부하러 그래서 목사 안수해준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 될래 될 수가 뭐야? 그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화인을 맞아서 모른다니까요. 내가 오늘 종에게서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너한테 미쳤다고 내가 시간 낭비해서 이러냐? 들을라 하진 않아요. 나는 그러진 않았어요. 나는 어떠한 조그만 사건만 있어도 주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싸운다는 게 마귀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싸우는 걸 믿어보세요. 내 자신과 싸우는 게 내 자신과. 요셉은 자기 자신과 싸웠어요. 아무도 안 보는 것지만 하나님이 본다는 걸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하여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다 했는데 그 욕심이 잉태하여 선악과 따먹고 저주를 받아서 고통받는 삶을 사는 것을 요셉은 아버지를 통하여 들었던 겁니다. 너희 할아버지
너희 증조 할아버지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내 아들들아, 12아들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거짓말하지 좀 말아라. 그런데 그 여인이 나중에 누명을 뒤집어신다고. 왜? 밤에 혼자 있는데 들어갔다가 낮에 들어갔는데도 불러가지고 가니까는 옷을 붙이면서 같이 자자 이게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신 내 주인인데, 나는 세상의 주인도 주인이지만 하나님도 나의 주인이야. 내가 이 집에 들어왔으니까, 성경에 바울이 말하길 세상에서도 주인에게, 위에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가 거기 주인이 되는 역사가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를 가서 우물 속에 있는 걸, 여기 종으로 온 걸 팔아서 팔려와서 이 집안데 모든 걸 다 믿겨주고 아내만 건드리지 말라는데 내가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렇게 나를 믿어주는 분에게 기대에 부응을 하진 못하고 원수가 되고 배신자가 되냐, 이게 배창자가 터져 죽으려고. 이건 반듯한 사람입니다.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은 모두가 올바른 삶을 사고 아주 반듯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개 돼지처럼 한 짓을 대하고 그러니까 에레미야 7장에 말하길 바깥에서는 엉뚱한 짓하고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면 내가 가나 포겠나 에레미야의 선지자야,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저 가증한 놈들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놈들 말이야, 속 따르고 걷다 놈들, 예수가 말씀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다 이게야. 그 옷을 벗어놓고 왔다 이게야. 이미 옷을 벗더라도 하나님 앞에 관심을 끌어야겠다. 근데 옷을 가지고, 물증을 가지고 뭐야? 심지어 이 남자가 나를 겁탈하러 들어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집에 들어온 복을 내쫓아요. 그 여자 잘못 만나서 보디발은 망한 걸 믿으면 맞추세요. 보디발은 여자 잘못 만나서 망한 겁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의 복 있는 자라고 들어왔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집의 모든 식물과 농사에 복을 빌었다 그랬는데, 그놈의 옆에 내가 욕정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음란의 귀신에 걸려가지고 집안을 말아먹은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회개할 땐 나중엔 비참해지죠. 그는 그때 그 여자가 자기가 살겠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웠지만은 내가 살겠다고 또 그 여자를 죽이지 않았어요. 왜? 예수는 살리는 영이라고 하나님이 신원해 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내도 내 사무실에 가면은 상담할 때 CC 카메라를 걸어놨어요. 어제도 신학생들 강의하고 또 거기 상담해주고 그럽니다. 아침에 나가 상담해주고 또 오후에 신학생들 들어오니까 또 오후에 상담해주고 딱 오면 그러면 목사님 저 카메라 좀 끄세요. 내가 끄면은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할 때 내놓을 게 없잖아 내가. 하나님도 그렇게 카메라처럼 천사가 날마다 여러분을 찍는다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얘기한 걸 믿고 보세요. 여러분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이 제일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여러분이 노예로 팔려갔던 자가 총리 대신이 되는데 왕이 전권을 넘겨주고 자리만 지키고 있었던 걸 믿으면 방사 자리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인물이 잘나서 하나님 낯쓰는 거 아닙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종에게 너 이러한 소리가 들린다 아니라는 거예요. 참 답답하게 이럴 데 없어요. 하나님은 아는데 다윗이라는 자가 완전 범죄가 없다고 가르쳤다 이게야. 우리아의 철을 겁탈하고는 우리아를 전쟁에 가서 죽인다 이게야. 요압에게 시켜서 접전하는 데 가서, 붙어 싸우는 데 가서. 그럼 딱 시침이 딱 돼요. 왜 내가 다윗을 또 존경하는지 알아요? 그는 나단 선지자 자기의 영적 스승의 말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를 떠난 목사들이 어쩌고 나한테 얘기한답니다. 난 진짜 그런 축복만 합니다. 난 그네들이 서운하게 한 거 단 한 점도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날 알아요.
왜? 결과가 말해줄 거야 이게야. 결과가. 전도자가 말하길 마지막 때 마지막 절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그대로 열매로 나타내준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열매로 나타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장로 권사 집사에 대해서 엉뚱하게 수술 가까이 오면 검정이 묻는 걸 모르고 이 망하고 두드려 맞는 자의 말을 옳은지 알고 같이 멸망하는 자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아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사위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사돈이기 때문에 뭐 하면서 엉뚱한 얘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 이게. 여러분, 이성호 장로 말 맞다나 베네수엘라 가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 귀한 말씀을 주실 거다. 너 이거 하지 마라.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했습니다. 너 기도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요. 잘 들어야 합니다. 신학생 애들이 강의를 하니까는 우리 목사님은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래. 야 이놈들아 너희들 가르치되 2시간씩 가르쳐. 이놈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야. 길을 가르쳐 주는 거지. 수술 가까이 하니까 숱이 묻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부정적이 돼버렸어요. 교회에 대한 부정, 목사에 대한 부정, 결과는 보지 않고 그래서 같이 멸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신앙에는 아들, 딸, 남편, 아내,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예수가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집안에 있다 이게야. 내 신앙을 좀먹는 자는 나를 아는 자인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그래서 본토에비 친척 전도 처자보다도 예수를 사랑하고 그의 말을 따라가란 거예요. 인정과 사정과 동정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사위 때문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사돈의 팔출 때문에, 뭐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 그렇게 안 살아요. 내 아내라도, 내 자녀라도, 내 며느리라도.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난 어제도 천국에 40일 동안 갔다 온 사람의 글을 보면서 그걸 읽으면서 이정금이 내가 너 보내줬지?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다 읽었어요 밤을 새면서. 맞아. 내가 왜 이렇게 지옥을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는지 알아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이요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시열과 부족함이 없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모든 거 다 누리며 사는 것인 걸 믿으면 벌써 그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만 치우쳐가지고 도둑질하고 사름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면서 반듯한 목사처럼 장로 권사자 거짓말하지 말아라. 나 원망하지 말아요. 왜냐고? 내가 항상 은퇴기고 처연대 빚진 자처럼 그럽니다. 미안하다. 너희들 피곤하면 못 따라해서 그만둬라.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야 이 비행기 하다 떨어지면 우린 가는 거다. 이현수가 액톨 라우나야 김성자야. 무슨 이 땅에 미련이 있대. 가방 하나 가지고 다 떨어지면 너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지 않냐? 이제 내 나이가 먹었다고 2달에 한 번씩 연기해놨지만은 그때마다 항상 내 마음을 다집어요. 그렇지. 우리 성도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니까 이제 언젠가는 나도 가고 너도 갈 텐데 여러분 천국을 못 들어가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 모든 걸 다 먹고 누리고 다스리래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하는데도 따먹는 게 인간이요. 내 안에만 건드리지 않아 말아라. 그 건드리지 않은 요셉이 하나님이 자랑한 게 성경인 걸 믿으면 박사 그거 자랑한 게 성경. 그 요셉은 자기 온 가족의 70인의 가족을 고센이라는 기름진 땅에서 다 복되게 살게 한 걸 믿으면 두 손이게 요셉 하나 때문에 전 가문이 일어난 걸 믿으면 막 전 가문을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멸망하는 사람은 수술 가까이 한다니까는.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인정과 사정과 동정과 학연이여 지연이여 혈연 때문에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옥을. 나는 내 어머니라도 난 용납이 안 됩니다. 날라놓아. 내 아내도 내 아들 며느리도 난 목사 장로 권사 내 누구라도 절대 건 용납을 못해요. 왜냐? 내가 주장한 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걸 믿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내 소유를 가지고 내가 자비랑하며 예수를 증거하고 많은 자를 오는 데 있거니와 내가 나중에 버림을 받을까봐 오라 중간 날마다 쳐서 내가 죽노라. 날마다 쳤어요. 그래서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왜 어렵습니까? 너무나 편해요. 너무나 쉽더라고. 나는 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걔가 말이야 재벌은 남주겠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으니까 이 생각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핑계나 대고 어떻게 넘어가려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통회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 난다를 때 부천체육관 집회와 여러분 개성공단을 파괴하고 난리칠 때 다시 문 열어달라고 우리는 부천체육관과 올림픽공원의 잠실체육관에서 소돔과 고모라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예루살렘 교단 성도들이 기도한 것 때문에 평화의 문이 열린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여러분 시청 앞 광장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면 두 손 중에 이초성 목사의 계획이 아니에요. 저 월드컵 경쟁과 판문각의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 속에 사론의 꽃 예수여 한라산에 꽃 피우고 백두산에 열매를 맺게 하다고 예수 사랑을 전하자는 것처럼 다윗처럼 얼마나 많은 찬양을 내가 작사하고 작곡해서 불렀습니까? 이건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찌하든지 간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자를 이끌어야겠다. 하나님 왜? 이미 세상을 살 만큼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에 썼을까? 깊이 생각. 왜 요새 하나님이 나를 더 새롭게 할까? 나이가 먹으니까 욕심이 없어져요. 육체의 정욕이 없어져요. 남보다 빨리 갈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이가 먹은 여러분의 모세를 쓴 걸 믿으면 박사 나이가 먹으니까 그렇게 쓰더라고요. 오직 애비의 심정으로 살리고자 하는 만 말하는데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만 가는 걸 어찌하오리까?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잠은 자가 내가 만약에 보디발에 섰다면 내가 아담에 섰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랬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볼 것 같으면 17절에 계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근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게 뭡니까? 교회가 어떤 사업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명예와 권력을 하고 교회는 정치인을 기르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가를 기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누명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을 짓지 밟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이게. 나는 나의 제자들에게 항상 그랬습니다. 지가 살기 위해서 장영국 목사야 너를 밟으면 네가 살겠다고 대밟지 말아라 이놈아. 난 그렇게 안 살았다. 목사가 됐으면서도 성도를 밟고 성도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주여 주여 여러분 네 기도에 내가 간합할 것 같으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라 그랬는데 과부의 재산이나 늑탈하려고. 그럼 호렙이나 멸치하고 가난한 자나 멸치 천대하는 자들 그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있다는 얘기만 하면 거기에 뭐처럼 붙고 권력 있다면 뭐처럼 붙고 말이야. 미모가 있다면 뭐처럼 붙고 음란하고 폐역해가지고 그러면서 어찌 하나님을 불러댑니까? 내 얘기로 듣지 말아요. 하나님 내가 전에되게 지금 수협에 가서 정말 지금 아카데미에서도 내가 나오길 원해요. 서울서는. 그래서 오늘 그래서 미안하다 얘야 나는 지금 인천교회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장영국 목사에게도 신풍 목사에도 너희가 너에게 배울 것은 기필코 정신을 배워라. 기필코 하나님의 기도를 상달되는 역사 꼭 부응되고 말이다. 응답받고 말이다. 회개에 따른 용서를 받고 말리라. 내가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내가 갈 수가 없다. 왜 나는 지금 인천교회가 모교회다. 여기에 기도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꾀를 부리라라는 전도사 목사들아 너희들 그날 많이 맞아. 장로들아 구역장들아 많이 맞아. 지금은 너희가 모르고 있지만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자기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 선하게 살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하지 못하고야 어찌 살아남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지방에 풍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뭐 큰 교회를 어느 권사님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이 그 교회를 도와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 권사님에게 누명을 뒤집어 써버렸어요. 어려울 때 차도 사줍니다, 돈도 재줍니다, 집도 해줍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멸망하고 그 사람에게 누명을 내가 직접 만나. 그랬더니 그 집 가족이 나한테 와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놔둘 수 없다고 법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 권사님을 만났어요. 내가 권사님, 저렇게 형제들이 자녀들이 이러는데 했더니 목사님, 자기가 살겠다고 나를 밟았는데 내가 살겠다고 그 목사를 또 밟으면 내가 뭐가 달라요?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걸 믿어. 나는 그분을 내 어머니로 모셨어요. 지금 기도원에 가면은 이성은 권사의 기념숙사라고 그분이에요. 내 일생에 신학교 다니면서 그걸 배운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어쩌면 자기가 살겠다고 나를 밟았는데 내가 또 밟으면 뭐가냐고. 내가 부흥해주는 큰 교회입니다. 그래, 맞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옥에서 나온 걸 내가 도와줬어요. 그때 자기 집을 팔아먹었다고 나한테 누명을 쓸 때 내가 그를 용서한 것은 교육을 받고 그 경험이 있는 권사님의 사건을 통하여,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 그런데 그 사람은 멸망하고 나는 잘된 걸 믿으면 박수치고, 그 권사님은 잘되고 그 목사는 멸망한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라. 나는 어제 신학생들에게 그랬어요. 신학교에서도 오전에 2시간 있고 오후에 가서 또 잠깐 시간이 있길래, 얘네들아,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가 있다. 하나님 사람은 해명과 변명할 권리마저 박탈당했으니 하나님께 알아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입증해준다. 계속해라, 따라해라. 신학생들 보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왜? 나중에 너희들 그날 것이 많이 맞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런다. 이걸 못 깨닫어. 왜? 목회 30년 하다 보니까 목사로 내가 안수고 신학과 배출한 사람들이 760명이나 되고 세계 목회자들 300~400명을 가르쳤는데 거기 목회하다 버림당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큰 걱정입니다. 정말. 그래서 내가 신학교에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가 바쁘다고 저 신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군요. 날 용서하소서. 난 이제 신학교 안 할랍니다. 그래서 내가 인천을 정리하는 거예요. 달래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 뵐 때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진실되겠을까? 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고 세계 부흥운동 다녔다고 난리지만 그날 그것이 버림을 당한다면 지금 세계적인 어떤 목사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 볼 때 거울을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대구의 뭐 큰 교회 그 목사님이 그만 거기 어떤 여자가 임신했더니 목사가 자기를 겁탈해서 임신을 했다 그랬어요. 장로들이 물어보니까 목사 자녀지 그러니까 그렇다 그랬어요. 과부가. 그때 나중에 목사를 내쫓았습니다. 내쫓았는데 하나님이 신원할 거라고 원망불평단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그 앞산, 대구 앞산에 텐트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 저 불쌍한 장로들을 용서하시옵고 그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러고는 거기서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그 교회가 다시 일어나길 원하는 뜻 있는 목사들이, 장로들이 부흥회 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뜻 있는 장로, 무슨 부흥회냐? 부흥회를 하자. 부흥회 안 한다. 나지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부흥사가 와서 설교를 맡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잡으리라고 난리쳤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성령이 이끌려 단에 올라왔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그 목사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시아주머니가 내 남편이 죽어대 날 데리고 밤에 겁탈해가지고 임신한 자식입니다. 그 교회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장로들, 권사들 막 목사에게 삿대질하고 난리친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는 앞산에 올라갔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용서해달라니까 이미 난 다 용서했어. 당신들이 회개하길 원했더니 내 기도 듣고 하나님께서 부흥사를 데려다가 그 교회를 살려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그러니 우리를 용서하고 어서 우리 교회 와서 해달라 할 때 아니요, 이제는 당신 생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성경을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소서. 결과를 보고 평가하소서. 그러면서 그 어린애, 그 당시는 젖동령을 다니면서 우유가 많지 않아죠. 소문이 나가지고 저 목사님이 저짓했다 해가지고 젖동량도 안 해주는 걸 갖다 쌀 갖다가 미움을 내서 먹이고 그렇게 길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목사님은 거대한 교회를 거느리고 있는 걸 믿으면 거대한 교회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옥에 들어갔던 요셉을 여러분이요 삼원 복문하는 것도 없이 국무총리가 되는 길로 인도한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올바로 가야지요. 올바로. 그렇잖아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내 아는 장로 중에 뭐 장로가 건설에서 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 워크학을 가니까 120매덕씩 이자를 내야 하는 거를 딱 스럽이 된 거예요. 우선 살잖아요. 자기가 모든 재량뿐이 없이 금은교회에 나와서 있지만은 그런데 그가 갑자기 막을 30억 돈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기도해서 알았어. 그래. 그 내가 아는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반듯한 사람이야. 30억을 빌려줘. 목사님 보증 안 섰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들으면 알았어요. 준비할게. 이래. 그러고 나니 얼마 뒤에 전화가 다 왔어요. 목사님 됐습니다. 왜? 모아건설이라서 모아그룹이요. 잘하는 분들입니다. 같이 뭐 골프하면서 같이 만나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그분이 딱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분이 빌려주신 목사님 골프 한 번만 칩시다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대신 고맙다고 인사 한 번만 해달래요. 그래서 박 회장하고 같이 골프를 치면서 박 회장님 참 고맙소. 목사님이 왜 고맙다래요? 내가 사랑하는 장로니까 날 도와준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니에요. 그 사람 입에서 보는 자는 정장로는 반듯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요. 반듯한 사람이죠. 난 너무나 내가 가르친 장로지만은 25년 세월을 무슨 문제에서 물어볼 때마다 반듯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입에 모아그룹의 박 회장이 나에게 이주성 목사님 정장로 반듯한 사람이죠. 그 옆에 만국유통 회장이 말하기를 뭐랍니까? 정장로 반듯한 사람이죠.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반듯한 자라고 자랑한 걸 위해는 바로 반듯한 자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까진 못한 부귀영화와 권세가 따라온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 모두가 다 요셉을 본받아야 될 걸 믿으면 두 손을 들여 우리의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며 새 정치도 좋지만 바른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도 좋지만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목사, 바른 장로, 바른 권사, 집사 일하는 사람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죠. 바른 성가대원들 내 자신에게 잠은 자답해 보세요. 나는 요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외가 뭡니까? 공경할 경자예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내가 하나님의 많은 사람을 오래되게 이끌고 간 다음에 잘못될까봐 두렵사오니 나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오라 권고하도다. 10명 있는 데 가든 100명, 1000명, 10만 명이 다네 동일하게 하나님께 통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성호야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회를 놔야 한다. 사랑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가대 서면 안 된다. 악기를 다룬 자, 앰프를 다루는 강호창아 너희들 다 그래. 앰프라 이 뭐 비디오 잡는 자들아 너희 하나님은 가증하게 하면 그날 매를 맞는다.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교육을 잘 시켰다고 얘기를 들어야만이 나에게 면류관에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면류관이 없다면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정말 불쌍한 자 이 세상만이 때문이요. 외국 나가서도 물어보세요. 밥 먹고 아침에 세미나 가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에다가 나갔다가 또 그냥 와서 세미나하고 밥 한 끼 먹고 들어가 무릎 꿇고 그냥 누구 사람 만날 시간이 있으면 뭡니까? 왜? 너는 내 종이다 내 종이다. 그런데 지금 목사 전도사들이 하나님의 종답게 살았습니까? 자기에게 기분 좋게 하면 좋아하고 자기에게 좀 나쁘게 하면 나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속 썩이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걸 믿으면 박사 속 썩이는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가난한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병든 자를 더 병자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우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죄악으로 어둠 속에 있는 자 때문에 울고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어서 회개하고 새롭게 감사해. 일거리 준 걸 감사해야죠. 바울은 이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에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앰프를 담당하는 거요, 악기 다루는 거요, 비디오 담당하는 거, 자막 담당하는 거 감사해야죠. 성가대 직분 감사해야죠. 그렇잖아요. 나같이 비참한 걸 뭘 이렇게 하나님이 써준다고. 여러분 이사야서 44장에 뭘 했습니까? 40. 너의 마음의 비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네 마음의 비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속이고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투명 인간인 걸 믿으면 박수야. 투명한 자라는 걸 알아요. 투명한 자. 여러분, 우리는 반듯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듯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 자 에레미야 7장을 한번 봅시다. 목사가 돼가지고도 의문하고 속 다르고 겉 다르고, 장로가 돼가지고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 교회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에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 성전에 은혜 받으러 오는 자들아 다 말씀 들어라.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다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언행심사가 바라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언행심사가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길이 아니면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그러나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악한 것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거짓말대로 굉장히 어느 정도 거짓말하는 이야기 나와요.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를 하며 바알에게 이방 신을 섬기며 예수 믿는다고 육갑을 보고 무당도 찾아가고 토종비걸도 보고 그러면서 뭐 천기가 어떻다고 하는 사람 얘기 듣고 그 똑같은 겁니다.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긴다. 조상신을 섬기고 무덤을 크게 한다 뭐 한다 조상을 자성이다. 다 똑같은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바깥에 딴짓 다 하고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열로 보이느냐? 내 이름을 위하여 존귀한 이름을 했는데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인데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구나.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바깥에서 엉뚱한 짓도 하면서 아닌 척 한다 회개 안 하고. 내가 단에서 찬송할 때 기도하고 했느냐? 내가 깨끗하게 사회를 볼 때 설교할 때 너 자신을 살펴봤냐? 성가됐을 때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 기도에 여러분의 목사가 가르칠 겁니다. 그럼 저녁 기도에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을 보내서 새벽부터 제발 바른 생활해라 올바른 생활해라 반듯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본다. 그러므로 내가 신뢰해서 행함 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개짓 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요.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주여 한다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 말이요. 난 요새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갑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진짜 회개하고 살지 않으면요 천국 못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지금 당장 예수 믿고 죄 산 받으면 바로 우측 강도가 바로 들어가 벌거벗고 얻어요. 천국은요, 거기 일거리 다 있습니다. 옷 입습니다, 파티 있습니다, 물 있습니다, 먹습니다. 거기는 마귀와 악령, 하늘의 천사들의 싸움이 나서 3분의 1의 천사 루시엘과 더불어 이 땅에 내쫓았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분 사망 권세가 없는 걸 믿으면 박사, 사망 권세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대로입니다. 거요.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내음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에레미야야, 이 추석 목사야, 기도하지 말아라. 그 목사는 내가 버렸다. 이 추석 목사 그 장로 버렸어. 기도하지 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왜? 이미 버렸다는 겁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네가 봤지 않냐냐? 저 가증한 짓 한 거 보자. 핑계대고 변명하고 누명을 뒤집어서 나쁜 짓 하는 거 보지 않았냐 이게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질 못하고,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에 반죽하여 하늘 향후, 하늘의 항우, 하늘의 왕비, 누군지 알아요? 마귀 악령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뭐야? 항우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다시 봐 18절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눈치 딱 보는 거야. 자식들 얘네들 가서 나무 좀 주워와.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 반죽을 하면서 왕을 섬긴다는 거야. 이방 신을 섬기다가 하늘의 신들을 그 섬기면서 뭐 반죽하며 과자도 만들고 부침개도 만듭니다. 파전도 만듭니다. 뭐 두부도 부칩니다. 못 부칩니다. 그러면서 다 불을 떼면서 옛날 그대로예요. 그들이 또 다른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느니라. 야, 한 나무 좀 주워. 불 pit게. 여보,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저 제사 지낼 거 준비해. 그러면서 다 차려놓고 사는데요. 그리고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아,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거룩하게 살았으니 나를 축복하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아주 가증한 사람 많아요. 목사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목사면 다 깨끗해요. NO! 그렇지 않다랍니다. 목사도 버림받지 않아 이럽니다. 성경을 찾아줍니다. 누가복음 12장 찾아주면 깜짝 놀라요. 많이 준 자는 많이 받을 것이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다. 도무지 모른다 해서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해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록히 하미니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의 분함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사람들은 멸망할 때 도와주는 일이 없는 걸 믿으에는 박수라. 멸망할 때 도와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서 회개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에는 박수, 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바깥에 나가서 토색하며 성도들 것 착취하며 거짓말하며 간음하며 살인하며 남미워하며 다 하고 와서는 내가 주의 종이여, 내가 장로여 권사여 그런다는 거야. 그러고 또 이방신을 섬긴다고 난리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내 기도 내가 그네들 기도 듣겠냐. 에레미야, 그네들 왜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에 뭐라 그러죠? 여러분이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진 자를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기도, 그는 화인 맞은 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화인을 맞은 자는 깨닫지 못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우리는 모두가 깨닫는 시간이 되고 복을 누려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며 요셉 같은 복을 누려야 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 내쫓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모두가 회개하고 이 성전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주여 삼자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 이번 신문에 나가요. 그 하임명이가 쓴 거. 그것 때문에 오늘 어떤 사람을 내가 살렸어요. 그 아이가요, 거기 뭐인지 알아요? 참 믿음이 좋아요. 그 아이 좀 서울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이 아이가 중국에서 공부하고 중국의 대기업에 있다가 거기서 자기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기도 생활 안 하다가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냐, 목사님 설교 중에 뭐냐, 예배에 성공해야만이 세상에 성배한다는 그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야.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기도가 상달되려면 정직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어
그래서 깨닫고는 한국에 나와서 5대 병원, 서울대, 그 다음에 뭐예요? 연세세브란스, 삼성병원, 현대병원, 가톨릭병원, 이게 5대 병원입니다. 큰 병원, 한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거기 뭐야? 거기서 시험한데, 그래, 뭐든지 네가 시인하면 내가 너를 시인할 거니까 시인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병원에 들어간 걸 감사합니다.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난데 뭐야? 총회장 목사님 뭐야? 집회 때마다 먼저 내가 헌금을 먼저 한다. 난 뭐 통일 집회고 뭐고 내가 꼭 내가 헌금합니다. 난. 그러면 김기동 목사하고 연합 집회할 때도 내가 헌금을 놓고 해가지고 하나는 100배에서 100배 받은 가지고 넣으셔야죠. 그러면 서울 이번 집회도 1000만 원 내가 내면서 내가 항상 우리 비디오도요. 비디오 담당하는 거 우리 은택이가 비디오 좀 사주세요. 야 임마 네가 쓰는 건 넌 돈 안 내? 여러분 이 비디오는요 사실 장로들이 헌금한 거지만은 여러분 이 은택 전도사가 자기가 먼저 수백만 원 냈기 때문에 이걸 믿어 마세요. 은택 전도사가 먼저 낸 거예요 이게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먼저 딱 심으니까 서울 장로들이 2억 몇천인가 만들어서 산 겁니다 이게 그때. 그런데 이 하임명이가 딱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입으로만 뭐야? 무덤가에 가서 나의 말과 기도를 드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그럼 감사하는 게 뭐야? 내가 뭐야? 느낄감이란 말이야. 그렇죠? 사례할 사자고 내가 하나님께 사례했다고 미리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어제 면접을 보고 왔는데 면접에서 의학 용어를 쓰는데 그 의학 용어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하나마나 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것도 모르냐니까 떨어졌구나 그랬는데도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럼 다시 의학 공부를 또 하죠. 그러고는 하나님께 주일날 와서 감사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뭐야?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월요일날 딱 갔는데 떨어졌다는 사람이 떨어졌다고 연락 온 게 뭐야? 다시 전화가 왔는데 여기 들어올 사람이 무슨 사정상 못 들어오겠으니 당신이 들어올 수 없냐고 사정을 해서 들어가는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늘도 어떤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길래 내가 왜 하나님께서는 아벳노고와 사드락과 메삭을 불 가운데까지 들어간 다음에 건져줬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건져주지? 왜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건져주지? 왜 사자굴 속까지 들어갔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저렇게 팔려가고 난 다음에 건져줬을까?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불 가운데서 시험하는 걸 위해는 박수쳐 시험한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걸 위해는 두 손이야. 믿음은 시인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시인한 겁니다. 내가 그 신문을 읽어줬어요. 막 울습니다 부부가. 왜? 자기 믿음 없던 걸 용서해도 장로예요. 1000억대 이상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날 탁 다치니까 그걸 내가 읽어줬어요. 하염없이 열으면서 목사님 왜 그걸 내가 몰랐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네가 그렇게 깨달으니 기적을 맛볼 것이다. 기적을 맛볼 것이다. 오늘 여러분요 이 말씀 와서 주여 주여 그러고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의 응답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목회가 성공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요 사돈의 팔찌에 누가 어쨌든 절대 그 숯을 가까이 하면 숯이 나에게 묻어요. 여러분 뭐냐 향수를 가까이 해. 향수 냄새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한 걸 믿어봤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나의 편지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야. 나는 여러분이 나를 닮길 원하는 목사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나를 닮길 원해요. 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고 따라간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내가 이렇게 정말 30년 세월을 그냥 물 없는 사막 눈 덮인 사람인데 그날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까. 나보고 오늘도 어떤 사람이 목사님 124까지 사세요 합니다. 그러면서 양복을 몇 벌 왜 그러니까 목사님이 늙어 보이지 않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제발 좀 나보고 왜 120까지 자꾸 살라 그러냐고. 근데 목사님 빨리 가고 싶다는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거기가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 천국을 너무나 몰라요. 여러분 여기 요새 미세먼지가 날라오고 어떠죠?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물이 오염된 게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시기 질투가 없어요. 미혹하는 것도 없어요. 도둑질 살해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항상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맞는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춤을 추며 파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왜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40일 천국 갔다 온 사람 그걸 요한계시록 말을 그대로 했어요.
어쩌네 밤은 새벽 그걸 본 거예요. 너무 길어서 몇 시간 읽어야 합니다. 그러고 요한계시록 비교를 해봤어요. 내가. 나의 삶을 내가 생각해봤어요. 그래 맞아,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여러분, 내가 이번 주일날 뭐라 했어요?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얘기했죠. 천사가 어느 정도로 많은지 알아요? 요한계시록에는 만만 천천이라고, 만만이면 억이에요. 10억입니다. 막 천사가 10억.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뭐랬어요? 내가 지금 기도해도 12명 12만 명의 천사가 올 수 있다는 거야. 만만 천천에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날 때요, 인간의 3분의 2가 다 죽습니다. 바다는 여러분이 물고기가 3분의 2가 피바다가 될 것이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뭔지 알아요? 악창이 났는데 예수 안 믿고 입맞지 않은 사람들의 뭐가 임한지 알아요? 여기 문득병 같은 게 와도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어요. 계시록 잘 보세요. 그런 거로 우리는 여러분이요, 날마다 세마포를 두루마기를 빠르는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한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제발 부탁이에요. 나 여기 안 와도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아카데미 코스 안 나가도 돼요. 왜? 목사들 많아요. 근데 나는 일거리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오늘을 난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내일은 능력이 바뀌어.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한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니라고 잠언 27장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면류관에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해야 된다 이게야.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걸 믿으면 두 손 이겨. 오늘을 여러분이 일기장에 기록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요셉 같은 복을 누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두 손 들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되겠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가라. 귀신아, 가라. 귀신아, 가라. 나는 날마다 쫓아요. 나는 악령도 날마다 쫓아요. 나는 날마다 천사를 불러요. 왜? 여러분, 일거리 없으면 일 안 합니다. 보세요, 여기 방송실도 일거리 없으면 일 안 해요. 일할 때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할 때도 천사를 불러야 기도를 도와주는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요. 네? 아멘. 머리에 다 손을 얹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반듯한 자들, 깨끗한 자라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안에 하나님 법안에 자유를 만끽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여 소원하는 걸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기관세 폼마디싱이 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두가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세임을 받을 지어다. 너희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지어다.
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지어다. 올해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하는 복을 다 이룰 지어다. 너희의 소원이라 하나님의 소원한 복이 임할 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 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고, 예.